예, 지난달에도 1, 2 남전도회로 만난 것 같은데 이번에 1, 2 여전도회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유독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아마 예배 시간에 제일 인사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우는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라는 말씀을 잠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미련한 여인은 그 집을 헌다 그러는데 매일매일 벽돌 한 장씩 빼서 딴 데로 옮기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집이 곧 쓰러지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 이 말은 반은 틀리고 반은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직접 집을 짓는다는 말이 아니죠. 하지만 이 집안을 특별히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바로 여인들이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집을 흔들어서 무너지게 하는 것도 여인들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로운 여인과 그리고 미련한 여인을 좀 우리가 구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의 가족들 그리고 특히 남편들까지 세워서 든든히 세워주는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여인은 그 집의 남자를 세워주거나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예를 들어보면요, 먼저 지혜로운 여인 중에 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아비가일이라는 분을 예를 들려고 합니다. 그를 소개합니다. 그는 남편을 세우고 집안을 구한 여자였습니다. 이 마온이라는 곳에 갈멜 족속의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큰 양떼를 쳤습니다. 양떼가 3,000이나 되고 염소도 1,000마리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엄청난 요즘으로 따져도 엄청나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농사로 치면 추수에 해당되는 이 양털을 깎을 때였습니다. 당시 많은 무리를 이끌고 있던 다윗이 갈멜 지방에 있을 때 베드윈 족속들로부터 이 지금 나발 가정을, 나발의 이 양떼를 지켜주었습니다. 자, 그래 밤낮 그의 양떼를 지켜주었기에 어떻게 말하면 추수 겸 양떼를 털을 깎는 이때에 가서 좀 양식을 좀 얻어오면 좋겠다라고 부하 10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떠돌이 종들이 많다는데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 줄 것은 없다라고 아주 매정하게 내칩니다. 다윗이 모독을 당한 거죠.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 부하 600명 중에 200명은 두고 400명에게 각기 칼을 차라 하고 그 집안 남자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고 지금 말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히 떡과 포도주와 가진 음식들을 가지고 자기 남편 나발 때문에 화가 나서 지금 집안을 몰살하러 오는 그 다윗을 맞습니다. 자, 다윗은 이미 잔뜩 화가 나 있었죠. 그리고 그 부하들은 이제 모욕을 당했으니까 다 죽이겠다고 지금 서서히 퍼른 상황입니다. 이때 아비가일은 잔뜩 화가 난 다윗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 죄악을 내게 돌리소서. 제가 당신의 소년들을 못 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 남편은 원래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를 개의치 마옵소서. 내 주여, 당신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소년들을 먹이옵소서 하면서 음식을 내놓습니다. 다윗은 이 지혜에 있는 여인의 행동을 보고 크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인으로 인해서 자신이 피 흘릴 것, 그리고 보복할 것, 그 복수를 막아주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보낸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죠? 다윗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 노한 마음이 완전히 풀려버렸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어리석은 남편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식솔들, 자기 종들 다 지금 그 집안이 다 지금 멸절당할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구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될 그 다윗 왕의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적절한 말로 설득해냈던 것입니다. 결국 두 남자를 다 살린 거죠. 나중에 보면요, 이 나발은 죽게 되고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삼손의 여자 들릴라가 있습니다. 이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고릴라 아니고 들릴라입니다. 이 삼손의 여자 들릴라는 반대입니다. 남자를 망하게 한 여자입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땅에 있는 소래골짜기에 있는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이 그의 미모에 빠져서 금방 그 여인을 찾게 되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엄청난 은으로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한 거죠. 그랬더니 이 들릴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매수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날부터요, 계속해서 삼손을 조릅니다. 삼손,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야?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딴 얘기 하죠. 그러나 결국은 자기 머리카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어서 자기가 한 번도 깎지 않은 이 머리카락을 베면 그러면 자기는 힘을 못 쓴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이 들릴라로 통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고 그 삼손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죠. 머리카락이 잘린 이후로. 그리고는요, 블레셋에게 잡혀가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3,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서 함께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여인은 집안을 살리고 남자를 살린 반면에 또 한 여인은요, 애꿎은 참 그런 죽음을 맞게 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또 지혜롭지 못한 여인 중에 미련한 여인과 거의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남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못 살게 구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과 싸움하는 여인입니다. 잠언 2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여러분, 큰 집이 낫지 움막이 낫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그 큰 집에 늘 싸워야 되는 부인이 있다면, 그 아내가 있다면 차라리 움막에 혼자 있는 게 낫다라는 말이죠. 다투는 여인은 남편을 못 살게 구는 여인입니다. 남편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싸움은 결국 왜 하게 되죠? 부부싸움 왜 하게 되죠? 일종의 대화입니다. 대화인데 대화가 점점 길어지고 치사하게 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부부싸움이 되는 거죠. 결국은 좋은 방향의 결과가 아니라면 이 싸움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의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서로 오해 없도록 이렇게 합시다. 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이건 이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감정의 문제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우리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 우리 1, 2 여전도회를 포함한 우리 여성도님들 싸우지 말고 남편을 변화하도록 유도하셔야 됩니다. 싸우지 말고요. 남편은 기본적으로 아내에게 집니다. 왜요? 남편은 기본적으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죄죠. 그래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아니면 어떻게 불편한 일이 있어서 서로 말다툼을 하면, 그리고 끝까지 수긍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바꾸겠다고 말하지 않는데 그것을 멈출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에게 끝까지 말을 해서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 말 들으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남자는 끝까지 잘못했다 소리 안 합니다. 잘못해도, 눈에 뻔한데도, 증거가 다 있고 정황이 확실하고 CCTV 다 보여줘도 잘못했다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남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주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박 한 통 사온다거나, 아니면 뭐 꽃을 하나 들고 온다거나, 뭐 아니면요 뭐 맛있는 거 하나, 호떡이라도 하나 사온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무엇인가 자기의 잘못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슬그머니 받아주면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여인이지요. 그게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 자리에서 당신 잘못했지, 앞으로 이래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러분, 절대 거기서는 굴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운전하는 남편과 부부싸움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운전할 때는 좋은 말, 그리고 평범한 일상적인 말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운전할 때 심각한 말, 그리고 따지는 말, 그리고 예민한 말을 하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남편이 화가 나면, 열받으면, 특히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죠? 운전하는 상황입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뭐라도 들이박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갑니다. 그럼 결국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남편과 자신의 생명이 위협하죠. 그리고 그냥 살짝 스치게만 해도요,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럼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는 열받으면 주체하지 못하고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함께 죽지 않으려면 운전하는 중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 사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밖으로 뭔가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곳에서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은 반드시 침대에서 하셔야 됩니다. 다칠 사람 없는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여인은 이 지금 남편을 이겨서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행동을, 또 남편의 어떤 특별한 점을 바꾸면 되죠. 다음엔 그렇게 안 하도록만 하면 되죠. 물꼬만 틀어주면 되죠. 그게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0도만 바꾸고, 또 다음에 또 10도 바꾸고, 또 다음에 또 10도 바꾸면 자꾸만 45도, 90도로 바뀌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의도를 알아채는 순간 반대로 역으로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의 또 다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로 바뀌어져 나옵니다. 현숙한 아내로 인해서 그 현숙한 아내가 바꾸어내는 결과가 중요하죠.
남편은 자기 아내를 믿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는 겁니다. 특히 살림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그리고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죠. 남편이 믿는다라는 말은 남편이 뭘 맡긴다는 거죠? 돈을, 재정을 맡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의 중대사 그것을 의논한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인 현숙한 여인은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유익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지혜로운 여인 곧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그냥 반대가 아니라 남편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 미련한 여인이죠. 결국은요, 남편의 그 길을 막는 거고,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 거고, 남편이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물론 고의적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편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남편이 잘 못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남편이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성경에는 악하게 행하는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편에게 신뢰를 주고 선을 행하는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세워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남편의 부담을 줄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세워주는 것은 어떤 데서 세워주는 것일까요? 바깥에서 세워주는 것보다 자식 앞에서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식 앞에서, 집안 앞에서 세워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제일 미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악하다는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많을 때, 특히 가족들 많을 때 자기 남편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 남편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아니, 사실을 말했는데 여러분, 다 사실입니다. 이 악한 아내라고 해서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사실이죠. 아니,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지. 여러분, 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남편을 버리는 거죠. 더 이상 돌아오게 하겠다는 게 의도가 아니고 그냥 지금 어떻게든지 먹일 수 있는 기회다 해서 괴롭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남편을 세워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말을 잘 안 들으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우리 남편이 참 제 말을 잘 들어줘요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원하는 스타일로. 왜냐하면 그러면 말을 잘 안 듣다가도 그 말 때문에 한 번은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은 절대 자기 스타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 스타일로, 남편이 듣고 싶은 말로 그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자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럴 때는 정 안 되면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여인이야말로 가정을 살리는 여인이죠.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남편이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좋은 가장이 되도록 세워주는 여인, 정말 살리는 여인입니다. 섬기는 교회에서도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섬기는 교회에서도 참 먼저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목사님을, 장로님을 그리고 성도를 살려주는 그리고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맡은 일을 자기 가정에서 하듯 감당함으로 결국은요,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자세로 위하는 여인은요, 나라를 향해서 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민족을 살리는 여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아내가 바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여전대 회원들과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여성도님들 자신은 어떤 여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거울 얘기 아시나요? 거울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면 그 거울은 반드시 뭐라고 대답하죠?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예쁩니다 라고 말하는 거울만 옆에 두고, 그게 아니고요, 옆집 여자가 더 예쁩니다 그러면 거울 깨버리죠. 여러분, 그런 거울을 옆에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미 늦어서 내가 갑자기 그렇게 남편을 세우는 것은 평소 해오던 게 아니라서 갑자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라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다르게 산다는 거, 그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는지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바꾼다고 해서 남편이 나 적응 못하니까 옛날 그 스타일대로 해주셔야지 라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현숙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헌신 예배에 특별히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애써보면 어떨까요? 방향을 정하고 노력해보고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여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안을 살리고 남편과 자녀를 세워주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면 정말 지혜로운 여인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인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런 여인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어서 나는 참 복된 사람이다, 남편의 입에서, 자녀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비법을 여러분 전수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난 남편에게는 첫 번째, 먼저 밥상을 차려줘야 합니다. 밥을 차려줘야 됩니다. 맛있는 걸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입장에 서서 남편의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남편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지금 다윗이 화가 많이 났죠. 그런데 뭐라 그러죠? 나발에게 화가 났죠. 그런데 가장 잘 아는 아내라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 어땠어요가 아니고 우리 남편 원래 어리석습니다, 그 사람 원래 그렇게 참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남편 욕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목숨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편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재할 때 그 자리에 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보았다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다음부터 더 주의하겠습니다 라는 그 모습을 취해준다면 어떤 남편이, 어떤 화난 사람이라도 화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집안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지혜가 사실은 여인들에게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남자의 신앙이 중요할까요? 여자의 신앙이 중요할까요? 예, 여러분, 여자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남자의 신앙이 좋으면 더 좋죠. 그런데 여자의 신앙이, 여성도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쪽으로 딸려오거든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성도의 신앙에 따라 그렇게 또 딸려옵니다. 남자는 큰 그림을 그리고 큰 일을 생각하느라 앞에 있는 돌불을 잘 보지 못하고 먼 산을 보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앞에 있는 남편의 돌부리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남편에게 발 디딜 때 조심하시라고 대답해주는, 그런 얘기해주는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민족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1, 2 여전도의 우리 귀한 어르신들이 이런 본을 보여준다면 그 밑으로는 3, 4, 5, 6, 7, 8 자동으로 딸려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오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도 그렇게 사셨다면 잘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것이니까 더 힘을 내시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에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